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로 23절의 말씀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함께 읽겠습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은 앞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며 그들의 총체적 신앙의 오염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면, 본 장부터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나라로 세워나가기까지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지켜나가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서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주종 상하 관계만을 상하 관계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무너짐을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장은 이러한 언약의 파기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듣기 싫은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듣기 싫으니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까지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 살해 음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예레미야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듣는 자의 귀에 좋게 들리던 나쁘게 들리던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올곧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회개였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밀히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더 진행된다면 예레미야는 속절없이 죽음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의 행위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19절의 표현처럼 예레미야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살하러 가는 어린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양은 죽으러 가는 조차도 모르고 주인의 손에 순순히 이끌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곤 합니다. 이 살해 음모는 너무나 큰 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무엇과 같이 박멸하자고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또한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해 계획인지 아십니까?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는 것은 예레미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무와 열매를 죽이자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붙어있는 나무, 즉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더 이상 들리지 못하게 하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 입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그것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음모 속에서 그 간절한 선포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다면 더는 예언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더는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며 제 신앙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예레미야는 부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줄 믿는다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은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순식간에 절망과 두려움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개개인에게도 있지만 특히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과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하나님의 아픈 징계요 심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려서라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포기한 부모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비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상식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비난 속에서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 이해와 견해, 이성적인 말로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상 예레미야의 마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한 자들이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아나돗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자신의 고향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을까? 제사장 가문이 거하는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보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일까? 저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조금 순화시켜서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리는 말보다는 조금 더 순화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방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의 삶을 맡기자 하나님은 곧바로 예레미야의 외침에 반응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당하는 것 같고 핍박받아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 시국을 견뎌낼 수 있는 까닭은 나의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족, 고향 사람들의 살해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백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믿음의 자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생계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국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역시도 어렵지만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며 마음껏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 목이 메도록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60 예레미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 이때에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히려 더 선포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되어달라고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